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 집회 특별 세미나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료들을 미리 카톡이나 또 카페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 또 프린트해서 같이 옆에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다윗과 또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헤롯 왕가, 소위 신구약 중간사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헤롯 왕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 또 그 시대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또 그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또 인물들 뭐 세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서 전체적인 그 얼개, 전체적인 숲을 이렇게 쭉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하나를 좀 꺼야 이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여기 표지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이 배경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1581년 하인리히 뷸팅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데요. 여기를 보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요. 여기가 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중심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그런 시리적으로 모든 문화의 중심을 짓기도 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참고로 이번에 다른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유럽을 여자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스페인이 있고, 파리지, 이태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쪽이죠. 그 다음에 브리테니카, 영국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독일 쪽과 이렇게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죠. 여기가 아시아고요. 그림을 참 재미나게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유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죠. 페니키아의 딸의 이름이 이제 유로파 또는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아름다워서 제우스 신이 그 여자를 이제 얻기 위해서 여자가 흰 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소로 변장을 해서 접근을 해서 이 유로파 이 여자를 자기 등에 태우고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바닷속에 푹 들어가서 시칠리아 섬으로 이제 가는 뭐 그러한 이제 신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유럽하면 항상 여자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고,
또 이것은 짐승을 탄 여인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에 탄 여인이 어쩌면 이 다니엘과 또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왕국, 마지막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많은 그러한 근거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재미있는 그런 그림이다 해서 또 동일한 작가의 작품에서 여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사와 성경 역사의 관계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세계사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성경 역사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을 또 택하시고 또 그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세계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실 없죠. 세계 역사를 배우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배우면 재미가 없지만 성경의 역사와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배우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청동기 시대죠. 성경 역사로는 아브라함 이전에 가나안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때가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로서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시대고요. 그다음 후기, 청동기 시대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시기와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철기 시대가 열리죠. 네, 바로 이철기 시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철기 시대는 성경의 사사 시대죠. 물론 뭐 이것과 이것이 딱 시대적으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사 시대는 약 한 400여 년 정도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라고 해서 성경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시기고요. 또 이때 여러 주변에 크고 작은 그러한 왕국들이, 그런 나라들이 그 근동 지방을 점령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세력을 넓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때 바벨론 침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또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말라기가 선지자가 활동된 시기가 BC 430년이니까 중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네, 바로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역사적으로는 BC 5년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고, 하지만 시대가 이제 헬라, 그리스 또 로마가 이렇게 흥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문명적으로는 아주 발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를 소위 우리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침묵기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제 헬라, 또 마카비 혁명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잠깐 동안 잃어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하스몬 왕조가 망하고 에돔 족속인 이두메 쪽에 이제 헤롯이 등장해서 헤롯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부흥하면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되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 또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사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또 세계의 역사와 함께 다시 이것도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또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함께 교회사를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동과 서로 또 나뉘죠.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로 또 나뉘게 되고 또 이 아랍 쪽들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중세 시대에 또 카톨릭 시대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교회사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헬라 시대 시작할 때 이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경영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일으키고 망하게 하고 왕을 세우고 왕을 또 바꾸고 망하게 하는 그런 모든 권한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특별히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느 시대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그 시대죠.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진미를 막 이렇게 먹으라고 했더니 그 뭐라 그러죠? 뜻을 정하여 또 먹지 않고 하는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을 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이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모아다가 이 꿈이 하도 희한하니까 해몽을 하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왕이요 꿈을 가르쳐줘야 해몽을 하죠. 해석을 하죠. 했더니 이 나쁜 녀석들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꿈까지 맞춰라. 꿈까지 맞히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벨드사살 감옥에서 있었던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풀려 나와서 꿈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꿈에서 보신나이다 하면서 그 우상은 심히 굉장히 광채가 나고 심히 두렵게 생겼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발가락은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는 강하지만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들이 결코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뜨인 돌이 나와서 이 발을 딱 치니까 신상은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흐르르 무너지고 이 온 지면이 다 이 돌로 덮이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바로 머리는 금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과 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후에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들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의 그 영광은 지금 왕의 이 영광보다는 못한 그런 나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이 제국들,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하신 이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니엘이 꿈을 꾼 그때는 바벨론 잡혀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 평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그런 것들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함을 이제 교훈하면서 다니엘이 결국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어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할 왕들과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하면서 다니엘이 하도 희한한 꿈을 꿨어요. 어떤 기괴한 그런 동물들의 꿈을 꾸죠. 짐승들의 꿈을 꿉니다.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꿈에 하나는 독수리처럼 날개 달린 사자, 그 다음 짐승은 갈비뼈 3개를 문 곰, 아주 싸나운 곰, 그 다음에 새의 날개를 갖고 머리가 4개인 표범, 그리고 본 일이 없는 어떤 짐승하고 견줄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사나운 짐승이라고 불리는 뿔이 10개인 아주 사나운 그런 짐승. 이빨이 철로 되어 있고 발도 구리로 되어 있는 사나운 짐승이 있고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또 아주 작은 뿔이 거기에서 또 나오는데 이 뿔은 눈이 있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장면을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이것이 너무 희한해서 이제 고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시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에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래서 장차 일어날 왕들에 대한 그런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짐승은 어떤 왕 또는 나라를 뜻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에 관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왕 또는 일어날 그 왕국을 우리가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또 8장에는 양과 염소가 나오죠. 그죠? 돛불 가진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순염소가 뿔이 달린 순염소가 나와서 그 두 양을 이제 죽이는데 그 염소의 그 뿔이 아주 크고 그러한 꿈을 또 그 이상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꿈이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본 바 득불 같은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결국 득불 가진 그 수양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그 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메대와 바사에 대한 그런 예언을 또 해주시는 거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날 것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래서 염소가 나와서 그 양들을 죽이게 돼. 즉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 한 왕이 일어나서 한 나라를 세우고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게 바로 첫째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이 첫째 왕이 즉 수염소의 난 그 뿔 첫째 왕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고 33살에 죽어 불과 13년 동안에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의 그 제국을 다 점령을 하고 갑자기 죽게 되죠. 33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 장군들이 이제 서로 다투면서 결국 4개의 나라로 4장수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4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가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알렉산더 헬라 시대의 그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한 왕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패악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한 복군 왕이죠. 이스라엘의 애국을 침략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참 안식일을 폐하고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고 저항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날에 3천 명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여기에 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독립된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되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아수르는 여기 니느웨가 그 큰 성이죠. 수도. 네. 니느웨, 아시리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애국, 이집트가 있고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가 이 근동을 제패하고 남방왕, 성경의 이스라엘의 남쪽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아수르가 점점점 쇠퇴하면서 애굽이 이제 흥하게 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또 이쪽 북방 민족들이 흥하게 되면 결국 이집트를 공격하고 애굽의 세력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스라엘은
또 이 북방 나라들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고 신흥 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신바벨론이라고 하냐면 옛날에도 그 바벨탑, 그 바벨로니아가 있었죠, 그죠? 함무라비 법전 뭐 해가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 바벨론, 그때 말고 새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을 신바벨론,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결국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의 여기 상류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전쟁 갈그미스 전투,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애굽이 패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바벨론의 세력이 흥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됩니다. 바벨론의 등장과 당시 유대인의 왕들을 보면 뭐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이다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아수르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생명이 연장이 되었지만 결국 그 아들은 아주 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사실은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참 극악했던지 결국 므낫세로 인하여 이 유다 왕국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종교 개혁을 하게 돼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죠. 히스기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한 대표적인 왕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때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여기는 아수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이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점점점 세력을 팽창하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공동의 적인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애굽이 이제 출정을 합니다. 이때 애굽의 왕은 바로 느고였죠. 바로는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거고요. 파라오 왕 느고가 이제 갈그미스 즉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붙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죠. 그래서 무깃도에서 북진하는 애굽 군사들과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고요. 그리고 애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그미스에서 이제 1차,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기억하시고요.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세력을 얻게 되고 애굽은 점점점 쇠퇴하는 그런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왕이 되는데 이때도 역시 애굽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여호아스를 3달 만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스 대신에 요시야의 패하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요시야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의 또 다른 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이.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아예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창씨 개명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것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금과 은 그 수많은 그 달란트의 금을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역시 악한 왕으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되고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략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1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1차 침공이 되고 다니엘을 포로로 다니엘만 잡아간 게 아니죠.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되는데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장차 자기들이 이제 키울 그러한 소년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벨론에 반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되어서 다시 바벨론에서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인 여호야김이 또 왕이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울고 수금을 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대신에 그의 아잡이, 성경에는 아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족보로 보면 삼촌뻘이죠. 그죠?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예레미야 등장한 거 아니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었고요. 그리고 점점점 몰락해가는 유대를 향해서 계속 외쳤던 선지자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예레미야가 호소를 하죠.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애굽에 의존하지 말고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악한 아수르에 이어서 북방 침략해서 회파하고 다 성전을 허물고 빼앗아간 그 바벨론에 계속 그 반기를 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바벨론을 격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신하들과 또 일반 국민들의 그러한 정서에 반해서 그렇지 않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을 하게 되었을 때 반역자의 그런 누명을 쓰게 되고 예레미야는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예루살렘을 세 번째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아주 처참하게 BC 586년에 아주 처참하게 이제 함락되고 망하게 됩니다. 성전도 거의 다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눈이 뽑힌 채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BC 586 외우기 쉬워요. 586년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치고요. 586, BC 586, 유다 멸망.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는 그 후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를 또 세우고 가느냐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자를 이제 왕은 이제 다 끝났고요. 총독으로 이제 세우고 가게 되는데 또 이 뭐 역사에 보면 전쟁의 연속과 당파 싸움의 연속이 계속 정권 다툼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을 음해하고 시해하고 죽이고 독살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삼촌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그가 왕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마엘이 또 몇몇 10명인가요? 그 대신들을 동원해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제 애굽으로 도주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에 살다가 또 애굽의 그러한 호의를 받고 그다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도 이제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점점 애굽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하나의 그 도시를 또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내죠. 왜?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네들 이제 피신에 와 있는 애굽에 와 있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또 유대인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 나일강을 따라서 쭉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에스완댐이라고 들어보시죠? 에스완댐 유명한 나일강의 댐이 있는데 거기에 엘레판탄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이제 출장해 와서 1차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가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C 586, 587년 와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34장 7절에 보면 모든 성읍들이 다 이제 침략을 당하고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개만 남았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후방 그런 성읍들이죠. 그래서 아세가와 라기스까지 이제 무너지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 림나 그 위에 림나가 있습니다. 림나에서 죽게 되죠. 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그림들이 또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져 있고요. 이건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죠. 많이들 보셨죠? 네. 19세기 프랑스 화가 티소라고 하는 화가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여기는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의 그런 모습이 또 이러한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것이 미술 작품 속에 들어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여러 개 모아놨어요. 좀 거부죠, 제가. 렘브란트 작품 하나에 수십억 가는데 파일로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렘브란트 작품전도 하고요. 또 이런 그림 속에 숨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
이렇게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또 특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영토가 아시리아가 차지했던 영토를 다 바벨론이 이제 제국을 형성을 했고, 애굽과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승리하면서 국경을 갈그미스 이 국경이었던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까지 바벨론 휘하에 놓이게 되죠.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들, 즉 바벨론 왕조는 참 바벨론 왕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벨 마르둑, 넬리글라살, 라바시 마르둑,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의 그 신의 이름이에요. 마르둑 이름이 붙여있는 왕들이 있었고, 라버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이제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가 침략을 해서 망하게 되죠. 성경에는 벨사살이 나오죠, 그죠? 벨사살, 벨사살 원년에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에도 나오고요.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있을 때 그 벽에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전에 한번 했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씨가 쓰면서 결국 그날 밤 이 고레스, 바사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벨사살이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라버니두스의 아들인데요.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사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버지는 페르시아 바사와의 전쟁을 위해서 또 나갔고 그 사이에 왕궁을 지키고 있었던 그가 바로 벨사살이고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죠.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는 수산, 또 페르세폴리스, 사실은 메데 왕국이 더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이쪽에는 터키 쪽에는 성경에 리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디아의 수도는 사대입니다. 사대. 아시죠? 신약성에 나오는 사대.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결국 이 세력의 판도는 다시 애굽과 리디아와 메데 왕국과 바벨론의 잔존 세력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는 메데 왕국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메데 왕국에 부속되어 있는 작은 속국 이 정도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죠. 메데 바사, 메데 바사. 그렇지만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게 되고 고레스가 메데를 정복하고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면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소위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 그러한 문화를 이제 갖게 되는데, 고레스에 이어서 이제 3대 왕이 다리오, 성경에 다리오 왕 나오죠? 다리오 1세 때 아주 최대한으로 그 영토를 넓히면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영토를 넓히느냐면 애굽까지, 그죠?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요. 더 서쪽으로는 이쪽 리디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트라케 지역까지, 여기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쪽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이죠. 성경 마케도니아 아가야.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 지방이죠. 그 코앞까지 페르시아 영토를 넓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로 마케도니아의 그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페르시아의 엄청난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있게 되고, 지난 시간에 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나라, 오늘날 나라 이름으로 하면 터키, 이라크, 이란,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가 카스피하고 여기가 흑해죠.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또 누구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말고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뭐 이렇게 있어요. 파키스탄, 여기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여기죠. 그리고 인도의 여기까지, 인더스 강까지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인도고요.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이겠습니까? 삼국시대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러한 페르시아의 문명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와도 활발한 교역을 했었던 것이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자, 여기 보면요. 통일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는 계속 왕들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 세 차례의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결국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에스겔과 다니엘이 등장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을 합니다. 즉 바벨론 시대가 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때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시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가 열리게 되고, 소위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말하는 뭐죠? 신묵기, 신구야, 중간, 사에 해당되는 시기가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먼저 고레스 때 아수르는 완전히 폭력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점령을 하면 포로들 다 끌고 가고 동화시키고 또 자기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가 혼혈시키고 완전히 그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는 그런 폭압 정치를 썼어요. 싹 다 죽이고. 바벨론도 폭군 정치를 썼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레스 왕은 이제 그 나라의 문명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유화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 핵심적인 인물은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3대죠. 다리오 1세.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고 이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자기네들 그 집과 또 그 농지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개간하기에 너무 바빴어요. 그때 학계가 등장해서 또 꾸짖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BC 515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1차는 솔로몬 성전, 2차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역사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많이 회파가 되고 헤롯 대왕 때 그것을 다시 화려하게 다시 증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대제국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 때 결국 이 그리스 헬라가 점점 세력을 넓히게 되면서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 연합군이 여러 차례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맞붙은 전쟁을 우리는 소위 마라톤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라톤의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바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했고 우리가 승리했다 해서 아테네까지 48.195km를 뛰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착 죽잖아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에 이어서 크스르크세스 1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크스르크세스 1세를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누구로 유명하죠? 이때 바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이제 선택이 되면서 거기에 누구죠? 하만의 관계에 온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한 것을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잔치가 축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고레스 침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귀족들, 왕족들, 아까 엘리야킨이 잡혀갔다 그랬잖아. 왕으로서의 예우를 아주 깍듯이 해줬어요. 그래 많은 왕족과 귀족들도 잡혀갔고요. 다니엘도 거기에 높은 관직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많은 그런 관직에 등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는 거기서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메스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살라메스 해전은 3차 전쟁이었어요. 이번에는 육로가 아니라 해전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영화에 참 많이 나와요. 이러한 사건들은 영화에 참 많이 이게 왜 안 나오지? 네, 계속 하겠습니다. 저걸 좀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네요. 네, 그리고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1세가 등장을 하고 이때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총독의 그러한 직위를 갖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거의 뭐 폐허 수준의 상태였었고, 사마리아 총독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이 되고, 사실은 2차, 3차 포로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지고, 또 굴욕적인 그런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그 틈을 타서 이집트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해서 이집트와의 그 경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의 그 팽창하는 것을, 애굽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적 그 요충지로 유다를 이렇게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는 신구약 중간서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요. 종교적 또 정치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전도 우리가 다 짓고 이제 한다고 해봤지만 도무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낙담하고 모든 것을 이제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을 해서 사실 생업에 종사하는 데만 해도 아주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먹고 살기도 굉장히 좀 척박했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 황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는 농부들이라는 그런 천민들을 빼놓고는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 이스라엘을 다 떠났고, 애굽으로도 갔고요. 디아스포라에서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돈을 버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도 힘들었고 어려웠었어요. 물론 종교적인 그 종교심도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방 여인들과 많이 또 결혼을 했었고,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고 마치 포기하신 듯한 그런 상태로 이제 모든 계시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점점점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착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헬라, 급하니까 머리가 헛나오는, 알렉산더가 쳐들어오죠. 알렉산더가 죽고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프톨레마이어스, 즉 애굽에서 또 들어와서 지배하죠. 또 셀류쿠스, 이 시리아와 이쪽에서 또 강대해져가지고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또 침략을 하죠. 그러한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런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잠깐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잠깐 회복했지만, 그것도 다시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 메시아의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토록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에 그 하스만 왕조처럼
잠깐 독립했었던 그처럼, 그리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러한 화려했던 그러한 왕국을 꿈꾸면서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종교적인 아주 신앙심이 또 강한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말 아주 경색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철저하게 얻었거든요. 무슨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나머지 너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완전 율법주의적인 바리새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는 엘리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바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죠. 그죠? 누구예요? 성전의 안나 할머니, 시몬, 그리고 페르시아의 박사들. 페르시아의 박사들 아시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때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페르시아 때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유대인의 이 역사들을 알고 있었고, 유대인으로부터도 배웠고, 또 헬라 문화가 쫙 또 펼쳐 있었을 때는 그때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애굽에 세운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7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통해서 이 유대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또 이 구약성경, 그때는 유대인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던 유대인 성경이 헬라어로 쫙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 페르시아와 헬라 이 제국을 통해서 퍼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을 연구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마국간에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투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또 승리한 이후에 네 번이 일어나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것도 영화에 많이 나와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와 함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의 그러한 전체 제국을 다시 알렉산더가 차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두로와 시돈 관련된 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